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마가복음 배경과 마가복음 1장 공부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특히 이 마가복음은 많은 기적이 언급되어 있다는 이유로 능력의 복음이라고 불리우면서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의 복음이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종된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대와 저자는 베드로의 순교와 예루살렘 멸망의 중간인 AD 67년부터 68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에 대해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바나바의 생질이며 한때 바울의 선교 여행에 함께했고 베드로의 동역자였던 마가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면에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확증하시고 또 사탄 또한 3장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예수님이 가르침 1장에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메시아의 사역을 잘 표현해준 인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메시아였지만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모습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12 제자 중에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마가는 베드로의 동역자였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12 제자만 예수님을 추종하며 따라다녔던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제자로 언급하시는 것은 12 제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름을 불러서 12 제자로 만들어주시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12 제자는 마태와 요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지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1장 1절에 보시면 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시작이라 복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일들이 복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가 미리 이 예언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야기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사야가 미리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예언을 했던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2절과 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은 광야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미리 언급하고 대비하라고 사람들에게 외치는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주어서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세례를 주면서 죄사함을 받게 하고 다시 태어나게 해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는 물세례가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기에서 물세례는 세례 요한에게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도 받는 그러한 형식적인 세례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없이도 받을 수 있는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세례를 받고자 하는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함부로 형식적인 세례라고 할지라도 받기 위해서 앞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간혹 강요를 하고 세례만 받으면 모두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로서 또 예수님을 구원의 구세주로서 믿지 않으면서 주변 사람들의 간곡한 권유 때문에 못 이기는 척하고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세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른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세례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났을 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일종의 결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형식적인 결혼을 한다는 것 또한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세례 의식에 참석한다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것이라고 확실히 아셔야지 됩니다. 6절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기 보시면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것은 이 선지자 요한은 세상 것에 대한 집착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일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세상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시대 때의 선지자들의 행실과 옷차림이 이러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모습이 6절에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것으로 대변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직접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7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뒤에 오는 사람, 즉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신은 아주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세례 요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모습입니다. 8절에서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세례를 받을 때에 형식적인 그 세례 예식에는 침례 세례가 있고 또 단순히 물을 머리에 3번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적시는 그러한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침례를 꼭 해야지 된다. 아니면 머리에 물을 적시기만 해도 된다. 이렇게 교파들이 논쟁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것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들겠다는 모시겠다는 그러한 나의 의사표시를 하는 프로포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각자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의식으로서만 그 세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이 있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쓰고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하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면 당연히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시는 것이 그 완벽한 세례가 성립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이제 세례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계심으로써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도 아니고 또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가서 형식적인 세례 의식이 끝나면 모두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9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9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비둘기의 그 모습처럼 내려왔다는 것이지 비둘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둘기같이 조용하게 사뿐히 예수님께 내려오셨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아버지께서 직접 확증하시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하는 것을 11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소리로써 선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네, 12절, 13절을 보시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면서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임하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고 또 사탄에게 시험받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 세례를 받고 나면 그 형식적인 세례라고 할지라도 흑암의 권세들, 사탄 마귀는 여러분의 삶에서 시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험을 해서 이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가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이렇게 모든 절차를 밟고 계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밟으신 절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또 들짐승과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짐승이 예수님을 해하지 못하고 또 천사들이 예수님께 수종드는 이 모습을 13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계실 때 사탄에게 시험 받았던 종류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을 어떻게 당하셨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여기 14절 15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20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된 말씀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복된 말씀에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이 포함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사람들 또한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00년 전의 사람들도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 또한 마치 세상이 당장 끝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 끝이라고 그러고 휴가 때가 임박했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시는 것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회개하고 또 정결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야지만 언제가 됐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2000년 전부터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사람들을 일깨워 주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의 제자를 선정하시는 모습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고민하지 않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고 곧 버려두고 따랐다고 18절에도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20절에 보시면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말씀은 이 세상의 혈연 관계 또한 우리가 중요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들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혈연 관계이든지 인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연연하거나 돌아보고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련을 두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지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 또한 선택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22절에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권위 있는 자와 같이 가르쳤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행색이 또 예수님의 직업이 권위 있는 사람과는 동떨어진 그러한 모습과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그 누구도 감히 반대되는 소리를 할 수 있게 권위가 있었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모든 것이 권위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서기관들은 아주 겉다르고 속다른 그 이중인격자였습니다. 23절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이 거룩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도 마귀들의 장난이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안 들린 척 하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24절에 보시면 당신과 무슨 까닭이 있기에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 또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마귀들이 괴롭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발악을 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왜 멸절하러 오셨습니까?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예수님의 임재만으로도 이렇게 마귀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들 자체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예수님을 선포해 주는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시는 모습이 25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경련을 하면서 더러운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 몸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너무 놀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사방에서 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에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내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주변의 흑암의 권세들이 예수님의 임재만으로도 두렵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지 됩니다. 29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29절부터 31절에 보시면 제자들과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열병으로부터 고쳐주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 아픈 사람들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일은 당연히 예수님의 임재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흑암의 권세들이 하는 모든 그러한 폐악질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게 된다면 그러한 것들은 해결된다는 것을 여기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32절 보시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의 집에 있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해가 저물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기 때문에 온 동네가 그 시몬과 안드레의 집 문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내쫓아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기적을 원합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에서 사탄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단 취급을 합니다. 또 사탄 마귀가 어디 있어? 지금 이런 세상에. 네, 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으신 분들은 또 예수님의 행적을 믿지 않는 분들, 가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탄 마귀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탄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 마귀를 대적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사탄 마귀에게 계속 짓밟히며 우리가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시고 모든 일을 행하실 때에 사탄 마귀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떠나가고 그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사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35절에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는 다른 나라에 없는 그러한 예배 풍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골방 기도를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떠돌이 생활을 하셨고 또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예수님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택한 시간이 새벽이었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6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서 쫓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다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귀신들을 내쫓고 또 전도하셨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40절부터 이 마지막 45절까지 보시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나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항상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구절을 꼭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겨서 나병을 깨끗이 해 주시지만 그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아무 말을 하지 말고 오로지 조용히 제사장에게로 가서 모세가 명령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이 나병 환자를 낫게 해주신 감사함을 표현하는 그러한 제사의식이 있었습니다. 모세오경 레위기 14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 거기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감사의식을 드려야지 되는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명령한 것을 드리라고 44절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조용히 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나병을 예수님께서 낫게 해줬다고 말하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동네에 들어가시지 못하고 바깥 한적한 곳에서 계셨다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는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기쁨에 넘치기 때문에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파하고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을 한 가운데로 들어오시지는 못했지만 바깥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사방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을 여기 마지막 절 4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가복음 2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